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주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지난주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군사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혈연이요 고륙이라고 하는 것에 호소해서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들의 주도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게 왕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쫓겨서 폐위되고 쫓겨났다가 다시 그의 부하들과 그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왕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이런 장면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오늘 장면을 19장, 26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또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귀환하는 도중에 시므이와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등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심판을 집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상을 베풀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매치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베냐민 지파 바후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와 시바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바에 대해서는 왔다는 것만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 다윗이 황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올 때 바후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같이 왔습니다. 알다시피 시므이는 앞에 16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피신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모욕을 했던 그런 전적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므이는 그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왕권이 빼앗기고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이 평상시에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 다윗에게 있다.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그를 저주하고 모욕을 하고 돌팔밀지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나올 때 사울의 사원이었던 시바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시바도 역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렇게 지친 심신이 지쳐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을 공개했던 그런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하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무비보셋을 속여서 무비보셋이 자신이 왕이 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모함을 하면서 결국 다윗에게서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빼앗아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만약에 그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은 그런 이유로 시므이와 함께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가 올 때 자기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왔고 시바는 자신의 아들 15과 종 20명을 대동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이 시므이는 그냥 베냐민 지파의 그냥 장사미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실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00명의 베냐민 지파와 여러 종과 아들들을 다 대동하고 나온 것은 일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성대하게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더불어서 자신들의 그런 위세,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자인가를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를 합니다. 그들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의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로부터도 배반을 당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다 지파의 그런 민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더더욱 이 다윗에게 마음을 돌렸던 그런 상황이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 또 왕권이 이렇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의 이 실력자인 시므이도 그렇게 처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시바와 시므이는 아직 다윗 일행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건넌 다음에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룻배를 가지고 건너서 그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며 그렇게 많은 그 요압과 그런 다윗을 따르는 그런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시므이가 이제 이렇게 초라하게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 것은 그의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런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쉽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민심이 지금 이반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우선시 해야 될 정책은 이 민심을 통합을 하는 민심을 얻고 민심을 통합해서 실질적인 그런 왕권을 회복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이때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편 보면 이 시므이가 뒤에서 보면 41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런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이렇게 소문이 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냐민 지파인 이 시므이가 먼저 유다 지파와 같이 나왔다. 이거는 그가 얼마나 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왕위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벌 받을 것에 대한, 심판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민심도 확보를 했어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그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대동하고 그렇게 다윗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한 겁니다. 이런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시므이가 다윗에게 지난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즉 그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날에 자신이 행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보면 원문을 이렇게 직역해 보면 내 주여 죄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런 패역한 일을 행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나의 탓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지금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20절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9개 이거는 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건데 시제상으로 보면 그때 이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저주할 때 그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게 죄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전에는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 저주할 때는 어떤 확신에 차서 그렇게 했겠죠. 사울을 죽이고 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피의 대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위에서 폐위시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채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 상황이 이제 바뀌면 그 행동이 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가변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굉장히 시류에 영합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의 전형입니다. 또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다윗에게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자신이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 온 족속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는 지금 자신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하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도 시므이의 그런 이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도둑 그 왕을 이렇게 다시 그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는데 마치 왕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일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이면, 만약에 유다 지파가 그렇게 다윗을 황궁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안 했다면 아마 그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자마자 바로 그렇게 다른 지파 사람들 오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던 때에 이렇게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시므이의 요청에 다윗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윗이 답을 하기도 전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기를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아비새는 시므이의 말을 듣자마자 곧장 흥분해서 시므이를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앞에서 16장에서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을 때 아비새가 했던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 아비새의 말이 그 율법에 따르면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시므이의 죄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또 왕을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가 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그 저주했다라고 모함을 받았던 나봇을 그 사람들이 그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는 것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이 상황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속으로는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죄를 이렇게 일깨우면서 그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지금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전에처럼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스루의 아들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스루의 아들이 이제 이 아비새와 그의 형 요압도 포함되는 말이지만 꼭 요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어떤 판단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시므이의 죄가 분명히 명백하고 그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비새의 이 말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촉구해야 되는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그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오늘 같은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안다라는 말이죠. 즉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민심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시므이가 죄가 없다거나 또는 그는 영원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솔로몬에게 그 죄를 일깨우고 그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얘기는 지금 그 여호와의 이 율법에 의하면 공의로운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맞는 현명한 그런 조치였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이 결정은 악인을 처벌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다소 미흡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 현명한 처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결과 이 유다안에서 이 1000명의 베냐민 지파와 또 다른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넘어올 수가 있었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민심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온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동조했던 건 아닌 것으로도 이것이 어떤 효력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자면 아비새처럼 당장 시므이를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그런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하는 이 잠언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시므이를 그의 집행을 유보합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거죠. 실제적으로 네가 너를 용서해줬다, 네 죄를 용서해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다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시므이도 만나고 이제 또 내일은 무비보셋도 만나고 또 다음에 바르실레도 만나게 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또는 심판에 또는 상을 이렇게 베푸는 모습은 장차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을 내리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다. 재림 때 있을 그런 최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므이에 대해서도 시므이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유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이 무비보셋의 경우에는 다윗이 공정한 판단을 못 내립니다. 미온적인 판단을 내려요. 그런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재림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오셔서 초림 때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초라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영광 중에 임하셔서 분명히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편의 선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 때는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이 행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그런 판단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그런 명확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도 결국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행한 주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그런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왕권을 회복하고 요단을 건너올 때 시므이가 찾아온 이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예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또 유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또 즉각적임을 우리가 알고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들이 주님의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